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그냥 고대 교회를 위한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막상 펼쳐보면 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주적인 청사진과 그 거대한 그림 속에서 지금 내비게이션의 현재 위치처럼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에베소서의 큰 그림을 확실하게 잡아보는 겁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누구인가, 즉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면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이어지죠. 네, 바로 그 구조가 핵심입니다. 에베소서는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전체 지도를 먼저 쫙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또 하늘과 땅을 모두 아우르는 시야를 열어주죠. 그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와 우리가 걸어야 할 구체적인 오솔길 하나하나를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신은 이 장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장대한 이야기의 첫 장,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보죠. 첫 구절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압도되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거대해서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특히 예정이나 선택 같은 단어들은 자칫하면 그럼 내 노력은 의미가 없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이 말을 쓸 때의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이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꿔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여요. 아버지의 사랑요? 네.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방을 꾸미고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예정의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예정하셨다는 뜻의 원어 프로 오리조인데요. 이 단어에는 미리 경계를 정해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미리 경계를 정해둔다. 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하고 완벽한 놀이터의 경계를 미리 설정해 두신 것과 같죠. 누가 놀이터 밖에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놀이터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완벽한 사랑 안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 교리 설명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을 노래하는 하나의 긴 찬양시인 거죠. 와, 미리 정해진 안전한 놀이터라니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받은 우리가 누리는 안전함에 대한 선포라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따뜻한 관점입니다. 그렇게 1장에서 벅찬 감동을 느끼다가 2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죽었었다는 말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죄의 상태를 영적으로 좀 아프거나 약해진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죽었다, 네크로스라고 말해요. 스스로는 생명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0%인 상태였다는 걸 못 박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반전이 등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맞아요. But God. 이 두 단어가 모든 걸 바꾸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상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당시 사회를 갈라놓았던 가장 큰 장벽,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였겠네요.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 사이의 갈등과 차별은 상상 이상이었을 텐데요. 상상 이상이었죠. 서로 상종도 하지 않던 원수 같은 두 집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나의 구원에서 우리의 공동체로 시야가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계속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마치 추리소설의 단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기서 비밀, 즉 뮤스테리오는 과거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돼요. 즉 이방인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보니 그게 왜 비밀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인데 이방인들이 갑자기 동등한 상속자가 된다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바울은 이 교회가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에, 심지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쇼케이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쇼케이스요? 네,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주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죠. 와, 방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만으로도 전반부의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네요. 창세전의 선택, 죽음에서의 부활, 그리고 원수를 가족으로 만드는 교회의 탄생까지. 그리고 4장에 들어서면 첫 단어 그러므로가 마치 거대한 전환점처럼 느껴집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선언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는 명령으로 넘어가는 신호탄 같달까요? 정확합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선언, 인디커티브에서 명령, 임페러티브로의 전환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아, 순서가 다르군요. 네, 너희는 이미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이런 엄청난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은혜는 죄책감에서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과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힘과 연료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에 대해서도 길게 이야기한다는 점이에요. 모두가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르다는 것. 이 둘의 조화가 교회의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은 먼저 우리의 통일성의 근거를 제시하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강력한 하나라는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같은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다양성의 목적은 단 하나,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름은 경쟁의 요소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죠. 5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훅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삶의 지침들이 나오거든요. 방금 전까지 우주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세세한 지침으로 넘어오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에베소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면 이 전환이 전혀 낯설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에베소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고 부와 쾌락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자랑이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은 종교적인 매춘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저작거리의 철학자들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돈 씀씀이, 성생활, 인간관계에서 저 아르테미스 신전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아,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니 구절들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맥락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구절도 다시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그 앞에 있는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대원칙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네. 이것은 로마 시대의 가부장적인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상호 존중과 희생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는 겁니다.
남편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희생적인 리더십을 존중하며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파트너가 되라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배가 아닌 사랑의 질서를 말하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6장입니다. 드디어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영적 싸움을 위한 무장인데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자칫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는 식의 자기 결심으로 흐르기 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바울이 이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제시하는 10절을 봐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까지 이 모든 무기들이 사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군요. 입니다. 예를 들어 의의 호심경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얻는 갑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이미 나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이미 주어진 무기들을 믿음으로 취하여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을 얼마나 더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셈입니다. 마치 로마 군인이 황제가 지급한 완벽한 갑주를 신뢰하고 전장에 나서는 것과 같죠. 오늘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여행해 보니 정말 창세전의 거대한 계획이 오늘 제가 친구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가정에서의 역할 하나에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에베소 교회는 거대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의 도시 속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공동체였을 겁니다. 어쩌면 스스로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중심이고 그분의 지혜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격려이자 사명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너무 거대하게 들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세워가려는 작은 노력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